요한계시록 17장 12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네가 얻은 열벌은 여러 일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하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대가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금녀가 안전히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막고 물러 아주 살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짐승은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일곱 번째 왕은 사도 요한 당시는 여섯 번째 왕이었으니까 장차 다시 옛 로마가 부흥해서 그 로마의 요한 당시의 황제를 이을 황제가 일곱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일곱 번째는 잠시 동안 머무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리고 그 뒤에 여덟 번째가 일어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 적그리스도가 여덟 번째 왕입니다. 일곱 번째는 잠시 동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을 봐서 여덟째를 예비하는 그런 존재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덟째 적그리스도의 통치기간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42개월로 규정을 해뒀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덟 번째는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 겁니다. 3년 반인데 그 3년 반이 적그리스도의 통치기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일곱 번째는 아주 잠깐이라는 것을 봐서는 3년 반에 비교해서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많이 길지는 않을 겁니다. 3년 반이라는 세월에 비해서 아주 잠깐입니다. 일곱 번째 왕은 바로 여덟 번째가 3년 반 동안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이라는 것은 이미 기초는 다 닦아져 있고 그냥 세상을 파괴하고 성도를 죽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3년 반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또 일으키게 되죠.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등장해서 세상의 시스템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곱 번째가 모든 파괴적인 시스템을 다 완성을 할 겁니다. 그게 일곱 번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탄의 일들을 봐서 세례 요한을 모방하는 것을 로 생각됩니다. 세례 요한을 모방하기 때문에 일곱 번째는 사역이 길지 않을 것이다.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북로마 제국에서 나올 일곱 번째는 잠시 동안 사역을 하다가 여덟 번째를 예비하고 사라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북로마 제국은 이미 출발을 했고
이제 통합 새 통령이 되겠죠. 총통령인 7번째 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합중국은 그 모태가 되는 것이 1951년 4월 18일 날 출범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입니다. 그러다가 EU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에서 점점 발전해서 EU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석탄 철강만 개발하는데 공동체로 형성을 했다가 그 다음엔 경제를 같이 나누자 한 것이 이 C라고 했습니다. 이코노미가 들어가는 그 경제 공동체가 이제는 그냥 유럽 공동체라는 이 C로 바뀌게 되고 유럽 공동체에 넘어서서 유럽 연합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러피언 유나이티드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제국입니다. 지금 현재 그들이 EU라고 부르는 것은 앞으로 제국을 만들겠지만은 완전한 제국을 그들이 목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 EU가 옛 로마 지역에서 남았기 때문에 EU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 개 나누어졌던 나라들이 하나의 유나이티가 된 겁니다. 미국의 유나이티드처럼 그렇게 연합국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완전한 EU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합국가가 되는 형태의 조약을 체결한 것이 리스본 조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리스본 조약으로 이제는 앞으로 EU가 완전한 국가가 될 것이다. 완전한 국가가 되면 거기서 7번째가 등장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951년 이후로 긴 시간 동안에 EU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재가 있는 듯 없는 듯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주 오랫동안에 치밀한 계획을 갖고 EU를 배후에서 조정을 해왔고 그리고 만들어내고 로마 제국을 불러오는 겁니다. 역사상 로마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또 존재가 큰 음녀입니다. 가톨릭의 교황입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북로마 제국이 사탄이 불러왔고 가톨릭 교황은 옛날부터 그대로 로마를 쓰고 로마 가톨릭 교황으로 존재해 있고 이제는 연합국가만 되면 됩니다. 이 60년이라는 기술 개발과 실험을 마친 유럽 국가는 이제 EU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EU 헌법을 제정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이 다시 통과할 수 있도록 미니 헌법으로 리스본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리스본 조약은 앞으로 EU 헌법을 통과시킬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리스본 조약 이후로 조속기화가 아니라 고속기화로 이제는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국 건설 이유는 바로 로마 제국. 이 임무 수행을 위해서 아주 정광석처럼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EU 헌법 조약이 부결돼서 리스본 조약, 약간 낮은 단계의 리스본 조약으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리스본 조약의 체결의 목적은 EU 헌법 조약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이들이 경제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또 정치를 완전히 하나로 묶어내겠죠. 지금은 국경선은 다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자 없이 유럽 국가들은 어느 곳을 그냥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들의 과제가 남았습니다. 그들은 EU 화폐를 단일 화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달러보다 약간 더 가치가 있는 EU 화폐의 출범을 봤습니다. 이미. 그렇지만은
여러 국가에서는 이용화폐를 쓰지만 여전히 자국화폐를 쓰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국화폐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국경선이 철폐됐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하고 마침내 각국의 대통령들이 사라지고 하나의 대통령을 지금 유럽 합중국 대통령은 이미 뽑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다지 권력은 없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합중국 대통령을 뽑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정치 통합과 이제 군사 통합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 테러 때문에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만들어지는 상태입니다. 한 발 한 발씩 이제는 유럽 연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만들 자가 7번째 왕. 그는 옛 로마를 완전히 기틀을 완전히 만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8제가 등장합니다. 그 8제가 등장할 때 바로 로마 캐톨릭 교황이 그를 공식적으로 아마 선포할 겁니다. 옛날 신성 로마 제국의 왕의 관을 교황이 씌운 것처럼 교황이 바로 공식적으로 지목하겠죠. 이 자가 유럽 연합 합중국의 총통령이다. 이를 따르라 하는 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에 짐승이 큰 음녀를 태우고 나오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겁니다. 그럼 역사는 이제는 마지막 3년 반의 시간을 향해서 갈 겁니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만들어지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17장을 이제 마감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18장을 볼 텐데 17장 이 부분의 끝을 좀 보겠습니다. 12절에 네가 보던 열불은 요락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로마 제국은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왕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시저 밑에 통치했던 강력한 로마 제국은 주 470년경에 10제국으로 나누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10제국으로 나눠진 요락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10제국으로 나누어진 것이 바로 롬말드, 벌건디아, 오스트로고스, 비지고스, 프랭크, 반달, 스웨비, 알레마니, 앵글로색슨, 헤롤라이 이런 나라들로 나눠진 겁니다. 현금에 이태리,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 그리고 영국 이런 제국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여기에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무슨 나라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 여기서 나라는 단수입니다.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단수로 나라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왕들이 있는 지역이 나라 아닙니까? 열왕이 아직 열왕이 통치하면 나라들을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단수로 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단수입니다. 바솔로이안 단수입니다. 나라.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각 열왕이 통치하는 그런 지역적인 나라가 아니라 부흥 로마 제국의 총통령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로마 제국은 10개의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10개의 왕들로 통치되었습니다. 그 뒤로 역사가 흐르면서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이 열왕 가운데에서 어떤 한 왕이 바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제국인 부흥 로마 제국을 총통령으로
다스릴 왕이 나오는데 아직 10왕 가운데 그 왕이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뭐 어느 나라도 유럽에 아직 그 나라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될 북로마 제국의 그 나라의 왕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겁니다. 얻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탈취하다는 뜻입니다. 람나로 그냥 빼앗다는 뜻입니다. 나라를 받다라는 개념보다 있는 걸 누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는 겁니다. 탈취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자기 걸로 삼지 못했다라는 것을 봐서 10나라의 왕들이 모두가 다 뭐가 되기를 원할까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러니까 7번째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7번째가.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자기가 유럽을 통합하여 왕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직까지 그 가운데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그 나라의 왕의 자리를 자기들이 갖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이 나라들 모두가 앞으로 결성될 이후의 총통력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 EU 연합 총통력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 나라들 중 하나가 바로 그 총통력이 나오는 나라가 될 것이다.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독일일 것 같습니까? 유럽은 영국은 그렉시트를 했지만은 그런 제 생각에는 다시 이것이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일까요? 어디일까요? 이 제국들, 이 나라들 가운데 아마 강력한 어떤 나라에서 총통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에 관심을 두고서 과연 어떤 나라가 그 나라를 얻을지 지켜보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 될 겁니다. 네가 받은 10벌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아직까지 이 10왕 가운데 그 나라를 탈취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올 겁니다. 다만 짐승과 더불어 이제는 그 짐승이 나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더불어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9나라들 그들은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의 권세도 한동안 전 세계에서 뛰어난 권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짐승의 등장으로 나머지 9개의 나라도 역시 이 세상에서 막강한 권세를 받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세상의 권력을 거머쥐면 사람은 권력을 거머쥐는 순간에 타락합니다. 힘이 없을 때는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사를 보면 사람이 가장 힘이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도 권세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개인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갖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의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이 인생의 절정기 권세를 가질 때 보통 그렇습니다. 제국사를 봐도 그 제국이 더 강력할수록 제국은 타락합니다. 우리도 어떤 권세를 갖는 것을 참 두려워해야 합니다. 목사가 권세를 갖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교회에서 한 개인이 권세를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심판이 큰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한 것도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남들이 그를 높여주니까, 그만한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러나 기억할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순간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많이 징계할 수 있는 모든 죄를 쌓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권세를 비우는 일들을 해야 돼. 남들에게 주목을 받고 남들을 자제할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해요.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것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그 권세를 탐하다가 사람은 넘어지는 겁니다. 이 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지만 로마 제국이 가장 강할 때 가장 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짐승의 등장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권세를 거머쥔, 그리고 짐승과 함께 짐승을 만들어낸 다른 9개의 왕들 역시 같은 권세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권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권세를 가지면 권세가 칼이 되잖아요. 칼로 사람을 치고 밟고 죽이고 하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이 유럽연합이 모든 세계의 경제, 정치, 군사 모든 힘을 거머쥐면서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고 교인들을 죽이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두더라. 모든 권세를 짐승에다 줬습니다. 과거 로마 제국에서 파생된 유럽의 나라들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기꺼이 짐승에다 바칠 겁니다. 당신이 유럽 연합의 왕이 되어달라. 그리고 모든 제국을 통치해달라. 바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짐승과 함께 그들은 같은 뜻을 품게 됩니다. 같은 뜻을 품습니다. 한 뜻을 가진다. 한 뜻을. 같은 뜻이 뭘까요?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때부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유럽에 사는 나라들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옛날에 홀로코스트가 폴란드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독일에만 홀로코스트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유럽 전역에 다 퍼져 있었을 때 유럽 전역에 전부 유대인을 죽이는 수용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유대인을 죽이는 데 한 뜻을 품은 거예요. 물론 우린 독일을 가장 많이 기억하지만 독일뿐만 아닙니다. 모든 유럽이 유대인들을 지중해로 쓸어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고로 많이 죽였을 때는 유대인들이 겨우 100만 명만 남았습니다. 지구상에서. 거의 멸절될 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했던 그 제국의 유럽 나라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적그리스도에 주면 그가 교인들, 성도들을 핍박할 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교인들은. 그 한 뜻이 뭐냐?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것이 한 뜻입니다.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한 뜻을 가지고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무슨 뜻일까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싸운다라는 표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유럽연합이 어린 양과 싸운다는 것은 어린 양을 믿는 사람들, 이 성도들을 박해한다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어떻게 더불어 이들이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시기 때문에 뭐 유럽 연합과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파괴된 나라에 그냥 통치하러 오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싸운다는 이것이 아니라 유럽 연합이 일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마치 홀로코스트처럼 박해할 것이다. 유럽에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유럽에서 아무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과거 로마 제국시대에 가졌던 그런 뜻을 품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들의 연합 안에서는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재현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큰 음녀가 성도들을 죽이는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아마 일치되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5절 6절에 나와 있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염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마 이런 박해 상황, 큰 음녀가 모든 유럽 연합국가와 함께 한 뜻을 품고 적그리스도의 큰 능력을 두게 없고 성도들을 죽이는 그 자체, 이것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그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세는 다시 재현된다. 가톨릭 교황, 그리고 그 교황을 지지했던 각 나라의 황제들, 그리고 황제를 권력을 뒷받침했던 제국의 왕들, 바로 열왕들, 그리고 짐승, 큰 음녀, 이들이 한 뜻을 품고 성도들을 죽여나갈 것으로 생각하니 참 떨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로 이 부분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7장 21절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라. 한 뜻을 품고 성도들을 완전히 유럽이라는 제국 속에 쓸어버리려고 작정을 했던,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이 짐승은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누구든지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계시록 13장 4절에 10절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받는 겁니다.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는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석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날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며 이기게 되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게 됩니다. 이들의 한 뜻은 그냥 성도들을 죽이는 겁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때는 인내와 믿음밖에 존재하지 않는 성도들은 이 시가 되면 인내하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배교하는, 이 큰 박해를 이겨낼 수 있을까?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이 짐승이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폭정의 주인이 된 것은 사탄이 그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짐승입니다. 사탄이 그를 부리기 때문에 그 짐승이죠. 그리고 열국들로 자신을 경배케 만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도록 입을 벌린다. 이 짐승은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정치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잔인하게 성도들을 공격하는 저 그리스도, 이런 시기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은 이 저 그리스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은 땅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경배를 받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이 강력한 지도자 저 그리스도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자가 없는 겁니다. 누구를 제외하고 인내와 믿음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경배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환란이 무지막지하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역사상 존재했던 환란, 우리 중세를 대단히 두렵게 생각합니다만은 비교가 안 됩니다. 앞으로 닥칠 환란은 이런 환란이 없는 거예요. 비교되지 않는 무지막지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권세, 저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도 건국적으로 믿음과 인내를 가진 성도는 이깁니다.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을 가진 성도는 짐승을 경배하지 않음으로 이긴다. 저 그리스도의 박해에도 목숨을 내놓은 사람을 이들은 이겨내지를 못할 겁니다. 환난과 고통이 닥쳐도 성도는 42달이라는 시간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참고 견딘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히는 자는 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죽을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잡으려면 잡고 죽이려면 죽이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창세 이래로 최고의 박해의 시기. 짐승은 이런 성도들의 신앙을 꺾지를 못합니다. 꺾을 수가 없다.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양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는. 어떻게 이깁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어찌 안 되는? 믿음을 빼앗을 수가 없으니까. 다니엘 7장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뿔이 성도들에게 이깁니다. 이 이긴다는 말은 그들 죽인다는 말이 되겠죠. 끝까지 매교하지 않는 자를 잔인하게 고문하고 그 마침내 생명을 빼앗을 겁니다. 그러나 42달입니다. 그 뒤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그들을 죽였던 그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분의 재림 이후에 때가 이르면 바로 그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던 목숨을 빼앗았던 바로 그 짐승은 죽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잠시의 박해나 잠시의 죽음을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에도 그들이 성도들을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종교재판소 상황을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기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떤 누구도 그들을 살이찍고 화형을 시켜도 죽어가면서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화형을 환영하노라. 당신이 나를 죽여도 결코 내 신앙을 뺏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죽은 이 성도들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길 수가 없다.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 되면 이렇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당황스러운 결과가 도래할 겁니다. 16절을 보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불로 살이려. 짐승이 교황을 죽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교황을 죽입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운 결과입니다. 짐승이 음녀를 죽이다. 음녀가 짐승을 추대해서 나왔는데 그 짐승이 음녀를 죽이게 됐다는 참으로 이상한 결과를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영, 짐승, 음녀,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영은 짐승의 권세를 쥐고 음녀는 짐승을 타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짐승이 음녀를 죽입니까? 사탄의 제국이 지금 분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유럽의 황제는 처음에는 그가 황제로 추대될 때 교황의 추대식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점점 이 황제가 통치해 나가다 보니까 막강한 권세를 얻고 나중에는 그럼요 교황이 라이벌이 되고 그를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죽이는 겁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철저하게 파괴한다.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철저한 파괴인데. 그런데 이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했는데 이게 서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탄이 한 짓은 아닐 겁니다. 자기 제국의 킹워드인 바로 둘, 적그리스도와 교황. 어떻게 이 분쟁을 사탄이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짐승이 큰 음녀를 죽이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짐승이 음녀를 죽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먼저 죽고 40날 뒤 짐승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은 무적에게 갇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봤던 요한계시록 17장에 큰 음녀와 짐승은 역사를 그렇게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 17장 공포의 장을 떠나면서 우린 스스로에게 엄숙한 질문을 한번 제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의 교회는 산 교회인가 아니면 죽은 교회인가? 나는 거룩한가 아니면 세상적인가? 우리가 그런 상황이 도착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의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일까?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정적인가? 아니면 사치와리 속에 잠자고 있는가? 나의 교회는 예루살렘인가? 아니면 바벨론인가?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나에게는 성령님의 열매가 있는가? 아니면 육체의 일이 있는가? 공포의 장을 떠나면서 스스로에게 나는 준비됐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2018년 1월 11자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박해받지 않는
기독인 박해받지 않는 두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합니다. 완전히 박해 무풍지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하는 것은 결과가 말해주겠지만은, 박해가 너무 없고 박해 무풍지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구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박해 없다는 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지금 다른 나라에 사는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겪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11명당 1명이 차별과 폭력과 압박의 박해의 수준을 받습니다. 많은 수입니다. 전 세계 11명 중에 1명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마을에서 차별을 받고 폭력을 당하고 압박을 당합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그게 없으니까 늘어져서 돈만 구하고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만 하는 거예요. 오픈도 선교회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조사한 통계에 따르자면 지구상의 76억 명 가운데 박해 점수 41점이라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심각한 위험을 받는 수준이 41점인데 41점 이상 되는 나라가 약 120개국 가운데 60개국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라는 나라가 41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76억 명 가운데 60개국에 해당되는 나라 인구가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의 수를 따지면 76억 가운데 51억이 박해의 위험을 받고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실제로 죽어가기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상하게 피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약 16%인 8억 명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8억 명 가운데 27%인 2억 1,500만 명은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을 하죠. 이는 전 세계 24억 8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약 8%에 해당하는 수인데 이들은 심각한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에서 아주 눈뜨거나 볼 수 없는 그런 영상을 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2억 1,500만 명의 박해받는 그리스도의 분포는 주로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면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중동과 아시아가 53%.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서도 유일하게 그림을 보면 흰색 지역입니다. 흰색. 박해무풍 지역. 그건 남한입니다. 우리나라 그 조그마한 나라 지도 가운데 남한 부분만 흰색 칠해져 있어요.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아프리카는 38%, 8,114만. 라틴 아메리카는 9%인 2,005만 명. 나머지 북미, 유럽, 오시아니아 여기에 0.01%인 11,8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당으로 따지면 아시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3.5명당 1명, 약 서너 명 가운데 한 명이 심각한 박해를 받는 겁니다. 아프리카는 7.5명당 1명, 라틴 아메리카는 30명당 1명. 그 외에 다른 지역은 좀 희박합니다. 7만 5천 명당 1명.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겠죠.
기독교 밖의 순위를 보면 2017년 조사에 따르면 믿음을 이유로 살해된 그리스도인은 3,078명, 2015년은 7,106명, 2016년은 1,207명. 2016년 통계에서 살해된 그리스도인이 좀 감소한 이유는 바로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의 활동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들은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에는 나이지리아의 무장한 플라리 무슬림 폭동 세력이 그리스도인을 무참히 공격하면서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인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쫓아내고 살해하고 공동체에서 제거하는 종교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 청소 가운데 인도가 심각한 퍼센테이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전국에서 작년 한 해 최소 2,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죽임을 당했다. 전에 제가 한번 그림을 보인 적 있죠. 100명의 교인들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이지리아 무슬림들이 몰려와서 횃불을 들고 나오면 살려주고 아니면 불태우겠다. 100명이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불태우고 100명의 시체를 마당에 늘어놓은 걸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물에 타서 그슬린 채. 이게 나이지리아의 실태입니다. 월드와치 리스트 2018년의 59개국에 새로 진입하자마자 25위를 기록한 네팔이 있습니다. 네팔은 진입하자마자 25위가 됐습니다. 64점. 다시 말해서 네팔에 강력한 마케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종교적 민족주의가 강하게 대두하면서 힌두교 급진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압박하고 빼앗고 폭력을 가하고, 저도 영상을 몇 개 봤는데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도저히 죽이는 장면들을 봤는데, 역시 45위로 새롭게 순위에 든 나라가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은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경찰이 어느 때 급습하고 체포해 갈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동료들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수를 채우고 있는 거지. 그럼 나는 뭘 하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흰색 무풍지대가 복일까 화일까? 지금 우린 그렇게 말하지 모르겠습니다. 참 한국은 복받았다. 그러나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복일까요? 아니면 화일까요? 마케 점수가 눈에 띄게 상승한 국가는 리비아입니다. 86점. 이건 아주 극악한 상황입니다. 인도보다 더하니까. 인도는 마을에서 패 죽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마을의 어른들이 그걸 죽입니다. 리비아가 더하요. 인도에서는 급진적 힌두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조사기간 최소 8명의 기독인들이 호전적인 힌두교 신자들에게 신앙을 이유로 살해되었고, 최소 34개 교회가 피해를 입고 24,000명의 기독인들이 공격을 받았다. 한국이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사람이 몇 분 있겠습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다 갑자기 문 열고 무장한 사람들이 끌고 나가서 팔다리 자르고 죽일 텐데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한국 오픈도 선교회는 박해는 단순한 폭력 그 이상이라며, 박해 점수 41점 이상인
국가의 2억 1,500만 명이 겪는 높은 수준의 박해는 살해나 긴 징역형을 의미하는 것만은 말입니다. 그리고 몰디브도 심각합니다. 휴양의 천국이라고 말하는 몰디브가 78점입니다. 아름다운 휴양지 뒤에는 기독인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무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영역에서 박해 압력은 최고 수준인 상황이 바로 몰디브입니다. 그래서 몰디브에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교회 모임이 열릴 수가 없고 해외 선교사 그리고 해외 신자들도 국가의 박해를 염려해서 공개적인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다. 지금 전 세계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해는 저 먼 옛날 중세 때 얘기처럼 우리에게는 아마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러나 박해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 한국도 어떤 상황이 돌변할지 예측을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갈까요? 오래 가겠습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옛 로마가 다시 재현돼서 큰 음녀가 박해를 가할 때 전세계적 박해, 여러분과 저는 과연 그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인내와 믿음으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로 막을 자는 막하고 죽이려면 죽이고 잡아가려면 잡아가고 그렇게 배짱 있게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믿을 수 있을까? 편안한 상황 속에 긴장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날 가서 다 배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을 즐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박해 없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박해받는 우리의 동료들, 우리 천성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어찌든지 좀 반대편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 싸우는데 나 어찌 게을리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박해에는 동참하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의 고난과 박해를 생각하며 저희들도 편안한 상황이지만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바로 믿고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백성들인데 그들은 죽으라고 박해를 받고 있고 우리들은 교회가 죽으라고 타락하고 있고 죽으라고 싸움박질하고 있고 이게 웬 복일지 화일지 한국 교인들은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